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6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아는 자되라. 시대를 아는 자되라. 어제 아침에 5장에서는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 징계한다. 사랑의 매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산다. 살 길은 돌아오는 길이다.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것들, 즉 예배나 헌신이나 모든 것은 외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마음으로 드려지는 물질, 모든 것이 헌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마음으로 돌보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결국에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아는 자 되라. 시대. 즉 지도자들이 많은 향락에 빠졌습니다. 보면은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지도자들의 교만함. 이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럼 1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시온에서 교만한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 유다입니다. 사마리아 북쪽 바로의 이스라엘 수도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 이들이 교만하고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로 말씀을 할 때 실 뿌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길가에 뿌리거나 작업밭에 뿌리거나 가시밭에 뿌리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강팍한 것. 우리 농사를 지을 때도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야지 길가 사람이 다니는 아스팔트 길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그게 열매가 맺습니까? 말라 죽죠. 새들이 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이 사치와 쾌락으로 자신들의 심판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치와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심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안 이래버립니다. 사람들이 다른 일에 너무나 바빠버리고 또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같이 행하는 일들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명예, 권세, 물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안 이래버립니다. 영적인 나태함.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에 바빠서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어진 예배 시간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부분이 주에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다른 일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적인 부분이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성장한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힘들수록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면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또 바쁘고 모든 일 많이 할 때마다 올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행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방법들입니다. 잠언 6장에도 게으른 자들아 좀 더 자자 좀 더 눕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명에게 배우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러 깨어라 그랬습니다. 왜 근신하며 깨 있어야 되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알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적 지도자들 지금 보면은 그들이 거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한번 봐라. 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 자 2절 보면은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고, 세 군데의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갈레는 아수르 도시를 말합니다. 아수르 지역. 아수르 이제 큰 어떤 시내를 말하고, 큰 하만 가고, 큰 하맛은 수리아 지역의 하나의 도시. 그리고 가드가 나옵니다만은 가드는 블레셋, 그 지역에 5개 큰 도시가 있습니다만 가드 그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자, 과거에 이런 도시들이 대단했다 보면은, 즉 갈레나 큰 하맛이나 가드 이런 데는 우리 같으면 인천, 부산, 광주 이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없이 다 무너져 버렸지 않냐. 그러면서 제약으로 심판받아 무너진 도시들이다. 봐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전에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가 이런 것이다. 시청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 멸망, 불과 영으로 멸망당했죠. 소돔성은요 얼마나 좋은 도시인가 모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쾌락, 이건 상상을 초월한 그런 쾌락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이 토지 분배할 때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그거예요. 좋은 땅, 기름진 땅, 너무 좋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것을 택했죠.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좋고 평화롭고 바로 좋은 땅에 살다 보니까 쾌락 문화, 이런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보면 에레미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고, 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여 성전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헌당식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졌을 때 그것을 보고 지은 것이 에레미야 예가라고 그랬죠. 예가 1장에 보면은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사람이 없다. 성이 무너졌으니까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였던 자가 이제는 종이 되리라. 옛날에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갖는 그런 도시였습니까? 얼마나 좋은 성전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보라 그 말이에요. 가서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과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은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제약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바로 어떤 제약이냐면은 심판에 대한 안일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졌을 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음을 주었으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3절 봅니다.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며, 자, 흉악한 날 하나님이 심판하고 언젠가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은 심판 안 해. 그러면서 계속 좌로 나오나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하니 못하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고 있어요. 괜찮네, 괜찮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심판 안 할까?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 3장 9절 말씀입니다.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의 자녀들이 좌로 나오나 치우칠 때마다 막 책망하고 때리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라고요?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었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바로 가까워지게 하느니라. 오히려 제약의 길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전에 찬란했던 문화가 이렇게 되었던 도시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된다. 어떤 사람 아니라고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을 깨닫고 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살아야 되겠노라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 안 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봐줄 거야. 전에도 봐줬는데 이런 바로 아니란 잘못된 생각, 이것이 그대로 제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치로 얼마나 게으른가 모릅니다.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얼마나 호화호식합니까? 상아는 코끼리 앞 이빨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최고 사치품으로 이 만든 그 상에 누워 있습니다. 보면은요, 찬란하게, 요즘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입니다. 그 침상에 기지개를 켜면서 어린 양, 그 다음에 우리의 송아지, 어린 양과 송아지가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게으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먹자주의입니다. 먹자주의. 먹자주의, 탐욕. 자, 우리가 왜 먹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것들은 좋은 직장 다니고 많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하여 헌신하며 주를 향하여 사는 우리의 삶,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좋은 호화호식한 곳에 살면서 그 사치하면서도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살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곳에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룬 것이 되어버립니다. 탐욕자들의 특징이 빌립보 3장 18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탐욕하는 사람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신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배가 신이에요. 배. 먹고 마시는 것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우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생각이 아니라 전형적인 땅의 일, 땅의 일. 내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보다도 하루에 아침, 낮, 저녁 식사할 때마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고, 이것을 또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할렐루야 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는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예요. 어디 가서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어디 가서 즐거운 것을 볼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좀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 사람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악기 연주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5절 봅니다. 5절. 피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우리 찬양
회복에 의해서 시편 150편 쭉 말씀 묵상해서 3, 4절 거기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찬양할 때 누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쏘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고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들만 찬양해라. 누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자기들만 즐거워서 찬양하고 기뻐 날뛰는데 뭐예요? 하나님 찬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을 리드하는 리더자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찬양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은 자세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체도 진실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나면은 함부로 막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며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 기도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찬양하는 모든 회중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할 때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눈을 감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야, 저 찬양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눈 뜨고 찬양하면 누구 보는 것인데 눈을 감으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가사 한마디가 시편 가사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배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바로 여호와를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자기를 위한 바로 악기 연주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찬양이 되면 여러분 안 돼요. 모든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려움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라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들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여건 따라 다 받으시고 행하시는데.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6절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버렸습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육신적인 쾌락,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몸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유로 모욕을 한다, 기름으로 무엇을 바른다, 막 이런 거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쁘게 가꿔도 뭐 가꾼 건 좋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은 죽습니다. 세상에 물론 아름다운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환난을 근심치 않는다.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었을 때 그 얘기하니까 형들이 저기 어디 가서 바로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나 여기 죽어 거리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면 나무집에 가서 보디바르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지 않습니까? 노예 종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바로 이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애굽 나라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많은 과정 당하면서 많은 환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쾌락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결과로 즉 사치나 그 다음에 탐욕이나 그 다음에 육신적인 쾌락이나 이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보면은 그들이 사로잡혀가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쳤다. 이제 얼마나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바로 기뻐했습니까? 요즘 말하면 눌르르 날라라 얼마나 재미졌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잡혀가고 이제 기지개 켜고 떠드는 소리도 없습니다. 흥청망청 잔치는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8절 보세요. 나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들의 궁궐도 미워하고,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많은 성전 마찬가지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40몇 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도 멸망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보이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지. 아무리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좋은 교회를 지어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영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건물에 그쳐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읍들이 가득한 것 원수에 다 넘겨버립니다. 아름다운 성읍들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돼요. 오직 예수, 말씀,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엎친 데 겹친다. 9절 보세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으리라. 전쟁에 나가가지고 겨우 10사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까지도 다 죽는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보세요. 10절 보세요. 죽은 자의 친척이 시체를 볼 사람같이. 사람이 죽었으면은 친척들이 가서 어때요? 시체를 볼 사람입니다. 지금 내 가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은 가족이 가서 시체를 매장해야 되는데 가족이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족 중에. 그러니까 어때요? 친척, 먼 친척들이 와서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이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먼 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더 있느냐? 즉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11절 큰 집은 갈라지고 완공입니다.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마을까지도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지리라.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호식하고 게으르고 나태고 그렇게 멋지게 바로 상하로 뭘 만들고 그 좋은 곳에 살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죄로 인해서 그들의 징배를 받는데 진리에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12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들이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리기가 진짜 힘든답니다.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들이 밭갈이 하는데 밭에 써야지 바위 위에서 밭갈이 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정의가 쓸개로 바꿔버리고 공의의 열매는 쓴쑥으로 바꿔버리고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허무한 것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뿔을 취했다. 명예 권세 물질을 내가 거두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뿔은 높아짐을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에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러죠.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에 내가 너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여기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부귀 영화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찬양,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예수 품으로 요즘 말하면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살라고 그러는데 전형적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야 되고, 우리 가족, 건강, 직장 모든 삶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거 불평 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면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거기서도 불평합니다. 우리의 삶 이 세상에는
100%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로움과 하나님 기쁨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갔을 때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하루도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